오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꽤 깁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동역자 일행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는 일로부터 오늘 사건은 발단이 됩니다. 용하게 점을 치는 여인을 여종으로 삼아 수익을 얻던 점술업자들은 이에 몹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빌립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관들에게 풍속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위증 고발하게 됩니다. 로마의 치안 담당자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투옥하게 되는데 심히 매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즈음에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자다가 놀라 깨어 감옥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니 나는 이 문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차라리 죽자 싶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도망치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의 칼을 거두라 하는 것이죠. 간수가 놀라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읽힌 본문의 내용이지만 이 본문 속에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찌하여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변화시켜야 될 점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옳은 말인가요? 귀신 찐따라 까먹는 소리인가요? 아주 옳은 말을 하고 있나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귀신이 용합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에 좀 신기를 받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물어봅니다. 오늘 내 운이 어떠냐? 그러면 상병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참 신비하구나. 그래서 악한 영이 귀신이 일부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복음서에 보면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부인할 때 오히려 누가? 귀신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영의 세계, 특별히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일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귀신은 악한 영인데 어찌하여 바울 일행에 대해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도를 전하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악한 영이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악한 영은 무엇으로 다가온다? 선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악한 것이 악함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악한 것은 그 악함을 행사하기 위하여 언제나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끼어들고 그 선함으로 끼어들어 선한 것을 악함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이라든지 기독교 안에서도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앞날을 헤아려 본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계해야 합니다. 맞는 것 같죠? 내 앞날도 또 내 마음도 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 전보듯 쳐주는 사람들 우리가 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것은 때때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모두가 부패한 인간인 우리 자신의 누구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 또 다른 인생의 앞날을 점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구원의 길을 알린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수일이 지나 정작 자기 자신이 바울을 통해 내쫓김 당할 것을 귀신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귀신이 그것을 알았다면 바울과 그 일행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자기조차의 앞날도 헤아리지 못하여 오히려 바울을 괴롭혔고 수일 후에 바울은 즉시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는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없는 기도원이나 소위 영빨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자신의 영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함으로 가장된 악한 자들로 인해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있는 신앙마저 빼앗기는 일이 기독교 안에서조차 너무나 수다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한 것은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선한 일을 희화화시키고 우습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 자신의 앞날을 모릅니다. 앞날을 왜 모를까요? 앞날은 자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앞날을 알아내는 것인가요? 오직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있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무엇으로요? 기독교의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어떤 믿음으로 치환시키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그냥 간절함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타개되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간절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시켜 줌으로써 내 간절함이 얼마나 옳은지 우리는 결과와 현상으로 내 믿음의 옳음을 확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간절함과 내 믿음의 온당함은 항상 무엇으로 확인받으려 합니까? 잘 되는 것. 내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 태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없죠. 왜요? 간절함으로 살지만 간절함으로 살지 않는 순인애가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은 나인데 간절하지 않은 순인애는 없죠, 우리 교회에. 네. 순인애가 잘 사면 참
신앙이란 뭔가, 내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망감과 그리고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낭패를 당하고, 주변에 믿음 생활을 간절히 했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거나 생기가 없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타결시키는 간절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내 삶의 결과로 확증되지 않으면 그저 내가 뭐 잘못됐나, 그저 하나님은 내게 무심한가, 그렇게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독교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정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엇을 믿는 것이죠? 원래는 사망이 주소지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인생을 생명의 세계로 옮겨 우리 자신은 이미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무언가 얻지 못하면 나는 사망의 세계로 나락하여 그곳에 있는 것이요, 다시 힘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면 생명의 세계에 이르는,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내 삶의 결과가 그 무엇이든 나는 생명의 세계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그분의 은총 아래 있다. 그분의 돌보심 속에 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하다면 이 간절함인 것이죠. 그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타결되는 것으로 해서의 간절함을 넘어서서, 주님, 삶이 이리저리 무너지고 흐트러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세계에 있음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매를 맞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와 찬송을 그저 간절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어려움이 있어. 감옥 문이 열리기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였더니 그 간절함이 그의 삶의 문제 해결로 나타났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난처함은
그저 인생의 어떤 작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관문에 당도했지만 그저 몇몇의 아낙네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고 모함을 당해 지금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러려고 빌립보에 왔단 말인가?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경험한 그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태형을 3번 당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한 번입니다. 이 40대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한 대를 덜 때림으로써 내가 사형은 안 한 거야. 한 대 더 맞나 안 맞나 거의 죽을 지경 만신창이가 된 것이 바로 지금 바울과 실라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기도는 결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절망의 기도, 상실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기도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그들 안에 무엇인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야, 너희들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세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지금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내 잘 안다만 그러나 생명의 세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라. 이리하여 바울과 사도는 단순히 감옥만이,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감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한 찬송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그들은 서게 되는 것이죠. 니카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목회자 1순위로 모시고 싶어 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니카라과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빈민 지역에 들어가 의료기관과 그리고 교육사역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 사역을 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미성년자 성매수범으로 구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양의 탈을 쓴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현지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카라과이 대통령의 영부인마저 이것이 사실일 경우 그 선교사를 엄벌해야 된다고 당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는 미국 외교부도 또 현지 또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00여일 동안 협소한 구치소에서 많은 죄수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는데 재판은 계속적으로 수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현지 관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끊임없이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거짓 혐의를 뒤집어 쓰여 구금하게 된 것이죠. 일이 이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재판은 수년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금품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지의 교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카라과이의 어떠한 부패한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는 선교사님 돈을 주지 않고서는 실형 언도받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석방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뤄지던 재판이 결국에는 열려지고 그리하여 결국은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말씀드린 이 니카라과이 선교사님, 이들은 다만 감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유하건 아니면 투옥되어 있건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있음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니카라과의 선교사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거니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감옥문이 열리는 것에 그토록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책을 당하게 될 간수가 스스로 자결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만류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 칼을 거두라. 이에 대해 간수가 30절에 질문합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은 툭 떼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구원의 길로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 너무나 참된 진리이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실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 다른 차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뜬금없이 갑자기 간수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맥락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간수가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해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지금 바울과 실라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그가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그 문이 열렸음에도 탈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를 지금 돌보고 염려하는 이들을 보고 간수가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외계인을 보는 것 같죠, 사실은. 당신들은 누구시길래,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에 지금 이러한 태도를 내게 보이십니까?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들의 그 세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수는 지금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간수가 살아온 인생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없는 한 작은 아이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귀신이 쓰였다고 덮이고 그 여인을 종삼아 점을 쳐 그 여인의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이제는 정상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없어졌다 분개하여 선한 사람을 위증하고 고발하여 감옥에 넣는 이 비정한 세계, 그 세계는 과거의 세계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오직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도구로 삼으며 목소리가 큰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세계, 공정한 재판과 판결은 없고 힘 있는 자들의 소리만 커져 있는 세상, 죄인을 놓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 황제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니 너 같은 것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죽음 위에는 탈출구가 없어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모습, 이것은 오늘날 절망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간수가 살아왔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억울한데 항변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찬양하며 자유의 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에게 오히려 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 간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저도 이 세상에서 당신들과 같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사망과 무정과 비정의 세계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세계로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당신은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그저 내 인생의 한두 가지 연거푸 일어나는 삶의 문제, 남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만큼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저 이 비정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그냥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수단과 도구화가 되어 내 인격이 짓밟히고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는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생명의 세계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으로서, 나는 생명의 세계에 살아감으로써 내가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생명의 세계에 살아갔기에 앞날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가 처한 상황이 한밤중이든 대낮이든,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풀린 몸이든 아니면 메인 몸이든, 억울함이든 모함을 받는 상황이든 그 모든 것에 그는 얽매이지 않고 그는 지금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자유가 없고 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거기에 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신앙은 내 간절함으로, 내 어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내게 먼저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뻔한 나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있음을 내 삶의 무수한 처지 속에서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비정하고 무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비정한 세상 속에 산다 하여 비정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생명의 세계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인생이오니 사망과 무정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자유를 발현시키고 경험시키시고 그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세계,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세계로 우리 모두를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비정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은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울부짖는 이들에게 선한 손을 내미는 이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 남들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은혜요 선물이오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